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3차 선교 여행을 마친 후에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성령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처럼 그곳에서 환난과 결박을 당하게 됩니다. 먼저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던 오해와 마주했습니다. 일부 유대교 성도들은 바울이 율법과 모세의 전통을 폐기했다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서원한 사람들과 함께 율법을 따라서 결례를 행하고 그 비용까지 대신 지불하며 자신이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님을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정통 유대인들이 바울을 성전을 더럽히고 율법을 배반한 사람이라고 고발하며 군중들을 선동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그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게 되었고 그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출동한 로마 군대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안토니아 요새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끌려가던 그때 바울은 로마의 천부장에게 해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하고 요새로 들어가는 입구 계단 위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정통 유대인들을 향해서 변명, 아폴로기아,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말씀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정통 유대인들은 그의 설교를 듣고 더욱 격분하여 바울과 같은 저런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한다고 외쳤고 결국 천부장은 사건의 진상을 알아내기 위해서 바울을 요새 안으로 끌고 가서 채찍질하며 신문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고 그 한마디의 채찍질은 즉시 중단됩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도 없이 결박하고 형벌하려고 했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하며 그의 결박을 풀어줍니다. 그러나 채찍질을 면하고 결박에서 풀려났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천부장은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집단 폭행까지 하면서 폭동을 일으켰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다음 날 유대인의 최고 법정인 공회를 소집하고 바울을 그들 앞에 세워서 공식적인 재판을 받게 합니다. 그 산헤드린 법정에서 바울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정통 유대인들로 구성된 공회원들과 치열한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 바로 그 논쟁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앞에 22장에서 바울이 요새 계단 입구에서 설교한 것과 또 오늘 공회에서 논쟁하는 것이 자기 개인을 위해서 어떻게든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고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기 변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오게 되면 환난과 결박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것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음까지도 각오를 한 사람이 단지 자신을 보호하고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설교를 하고 논쟁을 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변명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들어온 이후에 바울이 행한 모든 말과 행동은 도대체 어떤 내용이며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 것이냐? 그 해답은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이 단락의 마지막인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무엇을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했다? 나의 일을 증언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은 단지 자기 변명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일을 증언한 것이었습니다. 여기 증언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마르튀레오라는 단어인데, 단지 증언하는 말을 했다기보다는 증언하는 말을 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것에 그 초점을 가집니다. 그리고 나의 일, 즉 예수님의 일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일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나에 대해서 라고 번역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말과 행동 등 그의 모든 것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던 것이고, 성경은 바로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오늘 본문의 사건을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재판하기 위해서 열린 산헤드린 법정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 최고 법정인 공회 앞에서 바울이 말한 첫 마디는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당시 산헤드린 법정의 대표였던 대제사장인 아나니아는 극심한 분노를 표출합니다. 2절을 보시면 아나니아는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입을 쳐서 다시는 그런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을 듣고 아나니아가 왜 그토록 분노를 했던 것입니까? 그 까닭은 바울이 1절에서 했던 나는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말은 분노를 촉발시킬 수 있는 의도가 담긴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냐? 바울이 나는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할 때 섬겼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매우 특별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바울이 의도를 가지고 사용한 독특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섬기다라는 단어는 둘로스의 동사인 둘류오라는 단어와 라트레이아의 동사인 라트튜오 혹은 디아코니아의 동사인 디아코네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당시에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전체에서 섬기다라는 뜻으로 이 세 가지 단어가 각각 25회, 26회, 37회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산헤드린 법정 앞에서 바울은 신약 성경 전체에 딱 2번만 나오는 폴리튜오마이라는 독특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섬기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 섬기다 라고 번역된 폴리튜오마이라는 단어는 시민으로 살아가다, 시민답게 행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하나님을 섬겼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에 합당하게 살아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법정에서 바울이 첫 번째 던졌던 말씀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시면 동일한 이 단어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 마지막에 생활하라 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섬기다 라고 번역된 폴리튜오마이 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법정에서 자신을 재판하기 위해서 모인 대제사장을 비롯한 정통 유대인인 공회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라고 담대하게 증언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아니라고 바울이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에 법정의 대표였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토록 분노하면서 바울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그의 입을 치라고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아니라고 하니까 저들이 분노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조금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하고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본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회칠한 담이여라는 표현은 겉으로는 깨끗하고 견고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속이 무너져 있는 담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여 라고 책망을 하셨는데 바울 역시 율법을 수호한다고 자처하는 대제사장이 정작 율법을 어기고 있는 모순을 지적한 것입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재판을 해야 하는 재판장이 아직 재판도 하지 않은 자신을 때리라고 명령한 것은 재판장 스스로가 율법을 어기는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바울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할 수가 있느냐고 책망했고 바울은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고 하면서 출애굽기 22장 말씀을 인용합니다. 본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당시 바울이 대제사장을 정말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통 유대인 가문에서 태어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최고의 율법 학자였고 회심하기 전에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 다메섹으로 갈 정도로 산헤드린 공회와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었던, 심지어 일부 학자들은 그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산헤드린 공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바울이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바울이 몰랐다고 한 것은 저렇게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어떻게 대제사장일 수가 있겠느냐라는 반어법적인 표현으로 말한 것이고, 그럼에도 출애굽기를 인용함으로써 비록 그런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비록 자신에게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불이익이 찾아올지라도 말씀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자신과 시민이 아닌 자를 서로 대조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그 어떤 경우라도 서로 자기에게 불이익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말씀을 인정하며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죽이며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저들 앞에서 강력하게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겪었던 오늘 이 사건을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 사실은 그것이 사도행전 전체를 기록하고 있는 중요한 관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데, 바로 너희라고 표현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베드로와 바울을 대표로 하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저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는데, 그들이 그곳에 이르러 증인이 되는 방식으로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울고 웃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때로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심으로 성령께서는 복음을 전하셨고 지금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십니까? 그러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하는 주님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이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는 그 땅 끝에서,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시고, 그렇게 증인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는 그냥 우연히 주어진 곳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직장도, 학교도, 사업장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증인으로 보내신 땅끝 선교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목사와 선교사와 같은 특별한 사람만이 결코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 앞에서 증인이 되어야 하고, 자녀는 부모 앞에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 앞에서, 아내는 남편 앞에서 증인이 되어야 하고,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거래처 사람들 앞에서, 학교에서는 친구들 앞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평범한 일상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운 날에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거짓을 말하면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 순간에도 정직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싶은 그 상황에서도 용서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을 쓰고 지치고 힘든 순간에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지극히 평범한 우리들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완전하지는 않을지라도, 아니 한심하고 부족하고 불완전한 것들 투성일지라도 날마다 주어지는 평범한 일상의 삶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노력하고 애를 쓰며 몸부림을 치는 우리들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그 땅 끝을, 부디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그 땅 끝을 증인으로 책임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증인으로 보냄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인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복음을 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그 땅 끝을 증인으로 책임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